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해가 또 밝았네요. 새해보다 더 중요한 건 새 마음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마음으로 이 한 해 또 한번 멋지게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성의 아침 시작합니다. 283장 찬송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2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의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3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뇌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미 봤습니다마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절을 하고 100배 사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였지요? 나발이 타작을 하고, 타작이 아니죠. 그 양털을 깎고, 그리고 이 농사로 말하는 추수기와 같은 타작기와 같은 그런 풍요로운 잔치를 베풀 때 이 다윗이 부하들과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부하들을 시켜서 나발에게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고 그 함께 했으니 좀 먹을 것 좀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나발은 보기 좋게 거절했지요.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누군가가 끄지 않으면 나발의 집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나가서 음식을 다 장만하고 준비해서 음식을 전해주면서 이 다윗의 마음, 분노를 그 분노의 불을 끕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이 전해준 그 음식들은 뇌물이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담겨진 그러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대요. 또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뇌물이 됐든 선물이 됐든 일단 물건은 전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상대방의 분노를 그치게,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물과 뇌물은 차이가 있죠. 선물은 진정 어린 진정성의 마음이 담겨진 후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뇌물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선물인 양 거짓 포장해서 전달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사실 아비가일이 가지고 나온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 마음의 진정성, 간절함, 그게 그대로 그 선물에 담겨 있기 때문에 뇌물이지만 그걸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직자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가 되고 수감되는 일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 우리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전직 대통령까지도. 지금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다다라자 이제 시바가 와서 마중을 나옵니다. 이 시바가 누굽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준 그 인물 아닙니까? 아마 이 시바의 마음도 그렇게 개운치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억지로 마지못해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종로로 탄 것이지 탐탁치 않았던 그런 흔적들이 엿보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바가 가지고 나온 것은 여기 보니까 나귀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걸 지금 가지고 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뭔가 숨겨져 있지 않아요? 다윗을 위해서 가져왔다고 지금 겉으로는 얘기하겠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종 시바, 교활한 인물입니다. 간사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행동 거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왕이 묻는 거지요. 2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시바의 의도를 묻고 있어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왕의 입장에서는 뜻밖의 선물이잖아요. 그러자 시바는 왕의 가족들, 청년들, 피곤한 자들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만 들어도 참 고마운 일이죠. 지금 도망자의 길,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들이 반역해서 정권을 빼앗는 판국에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인물이 있다니, 이렇게 도와주는 인물이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친구였던 모사 후세처럼, 아니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처럼 그런 진정성이 있을 때 그것이 고마운 것이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이건 부담이에요. 부담. 아마도 시바는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지금 직감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저 3절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시바의 그 선물을 보고 그리고 말의 보고를 받은 후에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원래 주인은 사울 아닙니까? 사울. 이게 사울의 아들, 이게 손자, 지금 무비보셋을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과 함께 해야 할 무비보셋이 성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그걸 묻는 거죠. 그러자 시바는 성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몸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부풀려서 얘기해요. 뭐라고요?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시바의 의도가 뭡니까? 다윗 왕과 무비보셋 사이를 지금 갈라놓는 거,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 이간질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죠. 시바의 말에 의하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 성에서 왕을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사울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릴 것이다. 이제 다윗은 나라를 빼앗겼고 다시 사울 왕의 왕가로 돌아갈 것인데 그게 바로 무비보셋에게 돌아간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시바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다윗에게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이게 괘씸한 말이죠. 가문이 망하고 숨어서 숨죽여서 살던 무비보셋을 말이에요. 일부러 가서 찾아다가 그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같이 겸상시켜 주었고 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의 종으로 몸종으로 붙여주었고 그리고 사울의 밭을 무비보셋의 밭으로 넘겨주었고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바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지금 무비보셋의 이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괘씸한 행동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시바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은 것 같아요. 시바의 말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시바의 말을 믿고는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원래는 시바의 밭이었지요. 근데 그 밭이 무비보셋에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다시 또 그것을 취소하고 시바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의 것이 다 내 것이라니. 여러분 시바는 지금 본인이 의도한 대로 얻을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25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이 그때 깨달아요. 뭡니까?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와요. 되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을 만나잖아요. 무비보셋을 만나 보니 지금 시바가 한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그때 다시 시바에게 주었던 거 무비보셋에게 다시 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신의 목표를 얻기 위해 거짓으로 선물처럼 포장해서 전달해주는 그리고 거짓말로 호리는 시바의 전략은 완전히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이간질에 있습니다. 사탄은 헬라말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는 이간질하다, 나뉘다, 분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주특기예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게 하고 분리시키고 그게 주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뭐 대단치도 않은 일 가지고 이간질하잖아요. 사이를 벌려놓잖아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말했고 베드로 사도도 말한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영적인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뇌물을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최고의 선물. 선물 중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이 선물 오늘도 한번 다시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달려가시면서 뇌물인지 선물인지 그런 길인지 바른 길인지 이 기준점에 바로 서서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 옳은 길에 서고 선물 편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출발되어 올 12월 31일까지 달려가는 동안
저희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시어서 디아블로스 사탄이 이간질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의 영원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 선물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이 하루 동안도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해도 마음껏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